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가 백성이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46장까지 읽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것을 읽는 것 같아요. 40장부터 새벽에 할 47장까지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되어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을 영으로 이끄셔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이러한 이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히브리서를 좀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61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기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들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비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성전을 좀 그려서 설명을 좀. 구약의 성전은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에는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전뜰에 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1년 2차. 여기는 24반차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수시로 제사할 때 이제 가는 거죠. 자, 성소에는 분향하면 떡상도 차리고 그러는 곳이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속죄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게 첫째 장막, 둘째 성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새벽에도 설명했는데요. 대제사장도 제사드리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울을 달고 가고 긴 줄을 성소에다가 남겨둡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대제사장 살아서 제사 드리는 거고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쭉 끌어냅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지성소에 뭐뭐 있어요? 지성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지성소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9절 보니까 이 장막은 이게 성막, 장막, 성전 이렇게 말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니? 비유니.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비유. 뭘 비유로 해서 말씀한 것일까?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성소는 우리의 혼을, 성전들은 우리의 몸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 심령 성전은 영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 있고요. 영혼 몸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혼, 영혼과 육체, 영과 혼을, 영을 영혼이라 하고 혼과 몸을 앞에서 육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몸이죠. 사실 심령 성전은 영 안에, 영혼 안에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무슨 집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심령 성전. 성전인데 신령한 심령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게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은 곧 우리 속에 신령한 집으로 신약시대에 이제 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심령 성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심령 성전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심령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든지 아니면은 다메섹, 사도의 바울이 은혜 받은 데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든지 이 두 사건을 경험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야다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은요, 그저 그냥 오토메이션과 같이 성령께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반항할 때도 있고 땡깡을 놓을 때도 있고 육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서 복종시키고 늘 컨트롤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됐고 그 성전은 비유로 내게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도 늘 머리에 두고 성전이 나온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 우리도 영혼 몸 심령 성전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머리에 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들은 이 강단에다가 다 휘장을 했었습니다. 휘장을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휘장이 이제 갈라진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44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지금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을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몸은 지상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영이 지금 성령을 따라서 쫙 따라다니는 거,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4절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말라 그래도 그저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내 마음을 열어야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나를 오픈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왜 귀중하냐? 저들이 열흘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주시기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반의 준비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헐레벌떡 들어오거나 지각하거나 그런 사람은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좀 기분 나쁠 때가 덜 돼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덜 돼 있겠죠. 아무래도 일찍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은혜 받을 준비.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지만.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그겁니다. 너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매주일 50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50분 동안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쁩니까? 왜 바쁘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바쁜 거예요. 예배 시간도 바쁜 거예요. 이 주일날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이럴 때는 뭐 육신적으로 바쁜데요. 늦어서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요, 모든 거 다 젖혀놓고 하는데 주일에 바쁘면 안 되죠. 그러면 주일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와서 산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쫙 배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놀라운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맨날 나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근데 그게 은혜로 받아주면 좋은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치는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꼬인 거예요,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죠. 항상 좀 열어놓으시고, 아멘, 아멘. 우리도 두서 1장 18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막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꼬부라져 있으면은요, 은혜는 네 집 딸내미 이름이고 상관없이 그저 오늘도 다친 마음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도 혼자으시고 나도 별로 기분 안 좋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야 은혜도 임하고 영광도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치료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가지가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열리라는 말이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죄의 회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사의 문이 열리고 아멘. 직장의 문이 열리고 아멘. 이 열리는 하나님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에스겔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기에 와서 예배해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를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들,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성전 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고 우상을 따라서 나를 멀리 떠났다. 죄악을 담당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산업이 됩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주의 일 수종도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전제와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짓 예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며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첫 소출,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빌도록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입니다.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늘 거룩하도록, 복되고 행복하도록, 늘 은혜의 삶을 살도록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건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역한 전부가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서요 46장 가겠습니다. 46장 3절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안식일기와 같이 계속 안식일을 고집하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 우리가 무슨 기도회예요? 월삭 기도회.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 기도회. 1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래서 월삭 기도회 할 겁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빨리 마치고 월삭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는 1년을 하나님 앞에 또 맡기는 것입니다.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14절에 또 아침마다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요.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뭐 해요? 새벽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성인데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거기 목욕 제기하고 절하는 사람들, 전 저희 동네에서 새벽마다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계란 장수를 하는 분인데 그렇게 억새 이고 다니면서 계란 장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버니까 리어카를 사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하고, 그런 매일 끊이지 않고 변치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장독대에다가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하얗게 일복하고 와서 절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면 그분은 장독대에서 그거 하더라고. 바로 우리 맞은편에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한지 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귀신들한테 하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정성이 부족하지. 우리가 참 새벽을 깨운다는 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저 몸살이지 마시고 건강은 지켜야 되지만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아침마다 번제, 아침마다 제사 드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응답하고 수종 들고 주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뭐 그냥 넘치게 해주시죠. 넘치게. 그래서 내일 넘치는 게 47장에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에서부터 하나님이 회복됨에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새벽에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수종들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소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며 그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비한 거 보이시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우리도 말씀 중에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